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9절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궁전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고대 그 근동 지역을 반세기 가까이 지배했던 힘 있는 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이 이방인의 세력에 침략당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실제적으로 왕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요,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백성을 다스릴 원칙을 주십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경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예비한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고 계속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그때를 대비해서 회복의 방법도 미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냐? 근데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깨우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로 인해서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땅에서 흩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징벌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그 징벌의 기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하고 난 후에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눈앞에 보는 실물 교육으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후에 남유다 백성들도 이 선지자의 근거를 계속 듣고 깨우치게 하는데 종종 이제 선지자의 근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1세기 정도 이렇게 돌이키긴 했는데 결국은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년을 폐하고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남유다도 멸망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징벌하는 도구로 지금 이방인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오늘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 땅을 끌려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이 사용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 중에 지금 왕실에 쓰임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뭐 서기관이나 외교관이나 지방행정관 또 왕실에 속한 자들의 수행원으로 그렇게 바벨론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상당한 기간 투자를 합니다. 오늘 보시면 3년간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그 기록에 의하면 이런 훈련에 보면 농업과 건축과 뭐 점성술, 천문학, 법률 각종 학문 분야에 이 훈련을 받습니다. 뭐 바벨론의 갈대 언어 외에도 수학과 음악도 포함됐으니까 당시 보면 최대의 교육을 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로잡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보면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이 4명, 이 전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살펴보면 6절, 7절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다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A이 들어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이름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름이 바뀌는데 바벨론식 이름을 다 그들이 붙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이름에는요 결국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를 빼앗겼을 때 창씨개명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듯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이름도 바뀌면서 정차성도 읽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나라가 망하면 벌어집니다. 성경시대를 통틀어서도 이방 통치자들이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씨를 말리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결과가 이 젊은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그 다음 세대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이런 대가를 젊은이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고향 땅에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객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제대로 살지 못해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서 끌려온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정체성이 담긴 이름도 다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불려지는 그런 부끄러움도 당하게 됩니다.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끌려온 자 중에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읽었지만요, 8절, 오늘 또 이 말씀의 제목하고도 또 주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여기 우리가 보게 된 특별한 표현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정했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왕의 음식을 나눈다는 거,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왕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게 되는 음식은요, 그런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덧붙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음식 규례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고기 종류에 대해서는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해가지고 엄격히 다 따지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이방인들이 이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할 때 그 음식은요,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 이것을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결심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함께 영적으로도 우상에게 지배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백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 그대로 분별하면서 다니엘은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행동이요, 실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좀 격려할 만한데, 그러나 바벨론 입장에 보면 심각한 행동입니다. 왕의 명령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신사참배 거부하면 그대로 둡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이것은 목숨을 걸고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뜻, 그 뜻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관리 가운데서도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 환관장에. 실제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어진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뜻을 정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위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요, 그 책임자였던 환관장의 반응요, 우리가 기대하는 압제자의 반응하고 전혀 다릅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할 때, 그런 요청을 할 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시끄러워. 끌려온 주에 한 말도 하지 마.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한테 얘기하는데요, 내가 왕을,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다. 너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걸 이렇게 정했는데, 그걸 먹지 않고 너희가 그걸 고기도 거부하고 또 이게 포도주 거부하면 나중에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사람들만, 너희들만 특별히 얼굴이 너무 상해 있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자기가 위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보통 권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에 너무나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비교 시험을 요구합니다. 어떤 시험을 요구하느냐? 열흘 동안 기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왕의 산의 진미를 푸짐하게 먹은 사람하고 지금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아마 채식과 물을 통해서 견디는 자기들과의 그 비교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뜻을 정하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하고 산란기에 물을 거슬러 상류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는 연어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향을 잡고 나가는 사람과의 그 비교 테스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은요,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지옥으로 향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 상태로 그대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붙드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또 결단한 이 믿음의 테스트는 10일 후면 결론이 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마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는 열흘 후에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감독하는 자들이 그들 강제적으로 음식 주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음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지 않은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포도도 잘 차려 먹은 사람이 살이 통통해졌겠죠.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그랬으면 살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훨씬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차려도 마음의 근심이 있고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표정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뭐 중고등학생들은 그때그때 선택의 고민이 있죠. 또 대학교 가면 대학의 선택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을 가면 또 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생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이제 기독교 계통으로 다 있다가 처음으로 사회생활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 가운데 첫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일 성수였습니다. 분명히 뭐 취업 그 공고에서는 평일 몇 시부터 몇 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막상 면접하면서 보니까요. 학생들 시험 기간에는 주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조절해서 제가 그런 주일 상관없는 이제 초등학생 위주로 제가 나중에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저런 선택의 일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중에 하나라도 그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이 이곳저곳 아프게 되죠. 예상치 못한 당뇨도 생기고 뼈가 점점 약해져 조심조심 움직여야 합니다. 평소에 젊었을 때 음식을 가려서 먹을 걸, 평소에 운동을 해둘 걸 하지만요. 그렇게 아무리 가려서 먹고 운동을 해도 때가 지나면 결국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죠. 미국 문화에서는 그게 뭐 다르시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 문화라 해서 술은 당연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신 분이 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참 어려운 게 그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과 구원의 관계를 엄밀히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에게는 술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술 얘기를 하면 열심히 마시는 분들 논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전혀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냐면 술 마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나중에 또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절제하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술이 한 잔만 마시고 말지 하면 시작된 술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고 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결국 사람을 먹어버려서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학생 중에도 멋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유학생이 끝장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제대로 뜻을 정하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재미삼아 시작한 놀이가 결국 한 번 이게 중독이 되면 도박 중독으로 가서 해가 망신하고 이혼으로 길거리에 나가 방황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왕이 지정한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나라 문화 속에서 그냥 살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끌려왔으니까. 다 그대로 사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이방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기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떤 용기냐? 원수들과 싸워서 무찌르는 그 용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던 나라에서 떠나와서 이곳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방향을 정하지만 그 조그만 방향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우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떼어드리세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위한 시간을 꼭 냅니다. 어떤 집사님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서 새벽 일찍부터 깨어서 그 시간을 준비하면 행복해한다고 합니다.